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영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 눈물과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국 속담에 눈물은 강철들 녹인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눈물은 말없는 슬픔의 언어다. 다윗 왕은 탄식의 눈물로 침상이 요가 적셔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울면 씨를 뿌려 나가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 달은 6.25 동족 상전이 일어났던 그런 아픔의 달인 것입니다.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선지의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의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영적 초일적 강국이 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성령 세례의 가장 만방에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통일된 저 북녘 땅에 여러분 평양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 모든 3대째 우상 공산주의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 복음이 그 지역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돼도 여러분 모든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님 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공격으로 벽척간도에 있을 때에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이사야 38장의 병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36장 37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 나라를 랍사게를 통해서 나라를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분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그런 조롱거리 할 때 이미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 몸의 병보다 나라의 여러분 운명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을 쪼개고 수술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사명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생사옥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7장 3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아침에 가니까 다 성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또한 아수르 왕은 그의 자신이 섬기는 니스록 신전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네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에게 칼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그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의 중심을 오늘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미래를? 고난과 죽음과 재림을 대비하는 모습. 이 예비한다는 말은 사전의 뜻은 마련해둠, 범죄, 실행, 착수 직전에 있어서 일체의 준비 행위를 말함.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주관자는 사단 마귀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노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많은 환난이 믿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니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뭡니까? 주님이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혼란을 통해서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죽음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6, 19절에 보면 흙으로 지음 받음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흙으로 지음 받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민느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는 사실이.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제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영원히 살리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부려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재림의 모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면 그때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요, 그는 이 육신으로만 끝나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따라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 59장 1절 보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센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느라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치료하지 못하느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듣고 봉어리도 말하고 앉으며 일어나 걸으며 중풍자 일어나 걸으며 죄를 진 사람 죄를 사함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영육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를 생사열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철저한 회개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후구요 헛됨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18만 5천 군대를 송장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능력을 체험한 그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줄기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이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2절 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의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신뢰라는 말은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진면목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담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식물을 삼게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은 도울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도 신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 모든 관계가 신뢰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혼의 신뢰의 관계라는 사실이 더욱 소중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누가? 하나님이. 잠언 16장 마른 턱 하나님을 화목하는 것이 누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는 거지. 육선이 가득하고 주를 믿지 않고 세상 분명들을 다 누리지만은 다투는 것보다 낫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르시고 성취하리라.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생력,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완벽한 복을 줬는데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전적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또 여러분 불 가운데서 보호받는 사건, 사자 입에서 여러분 보호받는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람들의 여러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 있을 때 그때 그 자매가 오랍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부활 때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지 3일 됐다니까요. 아 예수님 죽은 지 3일 됐어요. 주님은 그 말에 관심 안 해요. 내 오라비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 놓은지라.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부활 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나오는데 동인체 나오더라. 저를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문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믿으면 지금 주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내가 믿으면 지금 치료하리라, 지금 내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걷게 될 것이고 모든 암에서 치료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친히 이미 십자가의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절망을 극복하는, 두 번째는 절망을 극복하는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29절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인본주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두 아내를 갖다가 레아와 라헬을 갖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다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야복 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여러분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어가니까 천사가 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형의 팔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비겁하고 야곱하고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름을 계명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자. 할렐루야. 믿음은 바꿔지는 거예요. 육신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부가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분 그 판결을 여러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괴롭히니까, 밤낮 괴롭히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얻을 것이고 찾는 걸 찾을 것이고 문을 열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주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간절로 고생하는 딸을 가진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냉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에게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의 진가를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여러분 끄잡아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네가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의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여러분 불행의 삶을 고침받는 간절한 기도였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망을 극복하는 기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을 믿고 아는 본문을 우리가 3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선한 것이 뭐예요? 36,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와 랍사게가 여러분 이 나라를 그냥 하나님 널 돕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왕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막 조롱했을 때 그때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이를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문제를 이사야가 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완전 군장한 군인을 싹 성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 내가 하나님 먼저 내 병들었지만 내 병보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한 기도, 여러분 왕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다하는 그 모습,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기도와 진실의 기도를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새로운 죽고 살지 못하리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제한 14년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니까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째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여러분 깎아가지고 올라갈 때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그때에 이 아론이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은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그 이제 두 번째는 돌을 깎아가지고 다시 받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깎은 돌에다가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에베소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고, 내가 육적 가운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 4절에서 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4절에 8절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는 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또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 7절에서 여러분 8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다 이루고 용서하시고 시행하셔가지고 여러분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고 산 소망의 기도 응답,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잡고 믿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죽고 사는 것의 메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 죄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고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습, 응답받은 은혜란 영원한 은혜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하나님 은혜를 두 번째로 베푸시는 모습 속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알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로 가지고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옵나니.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못 이루실 것이 못할 것이 없어요. 왜?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 후에 성숙한 신앙.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주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일하게 되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머무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섬김과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신앙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게 하소서. 야, 그러니까요. 축복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낮아진 모습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큰 복의 사람입니다. 종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가지고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잡수고 쉬었다 가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의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서 종의 자세로서 섬김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육배에 잘 새겨져서 30배, 60, 100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